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알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내는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걷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네 가지라 하니. 아멘. 자, 제가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나는 세상의 빛, 큰 제목은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8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정답은 많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다 정답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또 예수님은? 하나님. 네? 조지사 크게. 네?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또 한 분씩 여쭤볼게요. 승마사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주. 나의 구주. 감사합니다. 알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 태연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나의 구원자. 사모님, 방사모님. 예수님은? 구주? 네. 지연이는? 살아계신 분. 네, 다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성막에 대해서 레위기에 있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본 적이 없으니까 미리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걸 봐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보다 신약의 사람들이 더 복이 되고 또 신약 시대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을 안 보고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그 많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하나만 내가 딱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죄와 싸워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경건해지고 그런 가운데 능력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의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열매가 맺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아멘 하면 내가 그때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고 기도하는데 전하고 똑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말은 기적이 되게 되고 내 환경은 변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옛날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씨도 안 믿겠던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 얘기만 하면 몰려들어서 들으려고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한 맹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뒷장에 보시면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죠. 거지. 얻어먹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우리말로 소경이었어요. 자, 물론 이제 소경이니까 거지가 됐겠죠. 물론 소경이 아니어도 거지가 됐지만 이 사람은 소경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뀝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고백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 내 구주를 딱 만나니까 일단은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뜨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구걸한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눈을 떠줬다고 이제 그 구걸하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지 생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부처를 만나거나 뭐 원불교 뭐 대종사가라서 제가 참 그 사람들 이제 뭘 가르치는 비웃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신기해서 우리처럼 성경책처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대종사가라사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근데 그 대종사는 사람이에요. 그 원불교는 한 107년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불교에 가도 뭐 석가가 가라사대 뭐 무슨 라마다경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또 어쩌다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데 가가지고 대종사가라사한테 그 사람들 되게 열심히더라고요. 아침에 원장님 보니까 출근할 때 그 동그란 거에다가 이렇게 하고 갈 때도 이렇게 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서도 저 데리러 오면서도 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열심인데요. 그러나 그 열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열심에는 천국 보장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열심히 믿진 않아도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나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짜 중에 진짜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우거지 살만 오면 푹 커진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오시지만 여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예수 피로 해결되고 여러분 안에 덜덜덜 들어왔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흉악한 결박이 떨어져요. 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에게 생각으로 딱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역시 오늘 안 왔어요. 내가 딱 그 기도하는 시간에 딱 들어가는 게 보이더니 아 저거 교회 못 나오게 생각을 주는 건데 제가 그 먼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역시 오늘 딱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선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맹인 구걸하는 사람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 뭐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장경동 목사님은 그 성경에 약 5만 명의 사람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쉬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구걸하는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데 가시는 길에 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거기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 멀고 소경이고 구걸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있지만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수가 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내가 나를 볼 때 참 잘난 것도 있는 것 같고 멋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기분 좋은 날이고 내가 우울하고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나를 바라보면 야 나는 머리 왜 이러냐,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왜 이렇게 끈기가 없냐, 나를 보면 내가 내 자신이 불만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내가 불만스러워서 나를 주님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천국에서 누구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으니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도 보니까 얼굴이 벌써 있어 보여요.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몸에 있는 티가 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짤딱 몇십억 몇백억 있었는데 짤딱 망해서 지금 이제 요양보호 일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몇십억 몇백억을 자랑하지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돈은 없어도 지금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최고의 부자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다. 물론 조집사님하고 조이삭 집사님하고는 부자죠. 자, 그런 부자 말고 정말 천국 가는 부자가 되신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왜? 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소유했어요. 아멘.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부교육사 때 타워 팰리스에 두 분이 사셨어요. 한 분은 77평인가 했는데 65억이고 한 분은 뭐 한 100억에 가까운 집이더라고요. 77층인데 제가 77평. 이제 한 40 몇 층에 가니까 이렇게 창가에 가서 무서워서 이렇게 가지를 못할 정도로 의리의리하게 살더라고요. 자,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신 분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이 없으셔도 크게 외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은 육신적으로 눈이 떴고 이제 거지 생활 딱 적게 됐으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 떠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엄청 많이 지어서 소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부모가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형벌로 눈을 멀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이 망하거나 죽거나 병 걸리거나 자식이 안 되면 죄의 결과물로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건데 이 마귀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지가 해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은 지가 병들게 하고 지가 아프게 해놓고 그 사람들 생각에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고등 사기꾼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일, 세상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의 부모가 잘못돼서 형벌로 받은 거 아니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뱃속에서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이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자기가 눈이 안 보여. 자기 부모님들은
이 사람을 낳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로 태어났느냐. 그 아이도 원망하고 그의 부모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집은 거지 집이 되었지만 주님이 딱 오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썼다. 너를 눈 안 보이게 했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했지만 내가 그 시간이 되어서 너에게 나타나서 자유하게 했고 보게 해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마귀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또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값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하여 훈련시켜서 나를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어려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다린 이후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 말을 더 광범위하게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 누구보다도 무슨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느냐?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대화를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기쁨이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집에 가면 말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쳤는데 요즘은 계속 쉬지 않고 그냥 이동하는 시간이고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집에 가서 별로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적으니까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하는데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뭐 누가 어디를 오라 뭐 해라 저는 그런 거에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쁘고 두 번째로는요 옛날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어요. 제가 돈이 없으면 돈 도와주고 제가 아프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먹을 게 없으면 저를 먹을 걸 도와주는 건 우리 교인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동기들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제 협회에 있는 사람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진가 봐. 그냥 저한테 돈 달라 뭐 달라 뭐 일자리 달라 강의 달라 강사로 넣어달라 그러니까 저는요 하루에 한 10통화 정도는 그런 부탁 전화를 받나 봐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기 계신 분 말고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제 앞가림도 못하는 제가 제 앞가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들 또 도와줘야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 그렇게 서운하다고. 나는 너를 볼 때 매일 서운한데. 근데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게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가서 착착착착착착 여기가 이게 뭐가 비어서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오늘 빨리 이력서 내서 하나님이 척척척 하심을 보고 맞다. 내 인생 내가 해서 망했고 내 인생 내가 해서 힘들었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세상 좋더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더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망신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화를 당하고 욕을 먹어야 될 일도 오히려 역전시켜서 그 사람들이 막 미안하다고 하겠고 야 역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생애 예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꾸 떠들어야 돼. 떠들어야 돼. 우리 사모님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모님은 저만 보면 자꾸 얘기가 하고 싶나 봐요. 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근데 저는 주님하고 얘기하려고 이제 좀 제 방으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기도가 하기 싫으신 분들은 주님하고 지금 안 만난 거예요. 주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주님하고 지금 이렇게 부부싸움 중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신랑이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사이가 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가 달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이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데 제가 하는 이 간증이 여러분도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배고 잔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내가 하면 응답하겠다.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경험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경험 붙잡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100% 응답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 안에는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내 영혼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높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꼭 만나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고 삶이 역전되고 변두리 인생 3년 인생이었던 이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눈이 보이는 인생,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주를 믿겠다고 하는 멋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빨간 줄은 비싼 성경 사신 분들은 빨간 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까만 거는 배경을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9장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지금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조이삭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4절 시작. 때가 이르렀으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예수님을 성막으로 설명을 했고 요한복음은 진짜 오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통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또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분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르실 것을 앞으로 될 일을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참고로 요한 1, 2, 3서를 읽으시면 성경이 확 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10년은 좀 공부를 해야 성경이 열리더라고요. 여하튼 자 여러분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가 지옥에 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고 그 후에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도 일하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지옥 가기 전에 사단과 그의 쫄병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해서 마지막에 지옥 가기 전에 왕창 그들의 말로 추수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했고 계속 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이제 곧 끝나게 돼요. 이제 환란의 시대, 그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가질 수 없고 찬송도 가질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많이 외워야 되고 찬송도 많이 외워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놔야 돼요. 아멘. 우리 조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 하시잖아요. 저도 조 집사님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제가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 사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찬송가도 그냥 바뀌기 전에는 몇 장 하면 다다다다 했는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찬송가를 몇 개나 복음성가를 몇 개나 외우나 계속 해보니까요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만약에 환란의 시대 성경책 없고 찬송가 없을 때 맨날 그거 할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놓고 찬송도 많이 불러놓고 성경도 많이 암송해놔
혹시 우리의 때에 그런 환란이 온다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뭐 붙들고? 머리에 외운 거, 내 입술에 지금 붙어있는 그 찬송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제 방에 가면 성경책이 한 100권 정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제가 전공이 성서학이라. 그 성경책 많은 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우고 내 입술에 찬송이 배워야 그때 부를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자,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빛에 반대되는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일은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빛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둠의 일이에요, 빛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를 못하면 우리가 빛에 속해 있지 않고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를 안 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이 없기에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교회면 우리 교회는 빛에 속한 교회, 즉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3월, 6월, 9월, 12월을 해도 한 사람도 그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 간판을 걸지만 빛이 상관이 없는 교회, 어둠이 역사하는 교회, 이름만 교회가 되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시험. 중간고사 학기말,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보는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전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뭔 핑계를 대도, 뭐 목사가 바쁘고 여러분이 바쁘고 뭔 얘기를 해도 전도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간판만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못 깨달았댔어요? 못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즉 마귀에게 속하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 세상에 마귀의 세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도 어둠이니까 안 들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카톡 이런 데 보면 술 먹은 사진 버젓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얼굴 빠르게 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걸 카톡 대문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콧구멍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숨어서 몰래 하는 것도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에다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난 예수 폼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냥 옵션으로 여러분, 예수는 폼으로 믿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믿어야 돼. 왜? 내 생명 천국 가야 되니까.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예수 양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영안이 열리면 안 돼요. 어느 날 기도하면 여러분 안방에 내가 가 있다니까. 어느 집은 아직도 지금 텔레비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우리 교회들이 엄청 적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유튜브도 엄청 많이 찍었어요. 만약에 10이라면 한 7 정도는 안 하나 봐. 아니면 6 정도는 안 하나 봐. 그래도 아직 지금 여러분 안방에 텔레비가 돌아가고 아직도 내가 유튜브 보는 게 죄가 아니라 유튜브에 나쁜 걸 보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한번 넘어지면 기도가 안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텔레비 보지 마라, 유튜브 하지 마라, 인터넷에서 나쁜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적인 거와 너무너무 밀접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줄 알았는데 흑암에 속한 백성들은 깨달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세요.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절에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 눈이 안 떠질까요? 떠질까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 붙였다니까요. 하나님이 굳이 그런 그 불필요한 상황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여기선 침을 뱉었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 이겨서 그 사람 눈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됐다가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누군데, 응?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이렇게 침 더럽게 뱉고 가라고 그러냐, 당신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의 인생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예비한 사람일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흙 이기고 그 실로암 연못까지 거리가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사람이 간 것은 여하튼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지라도 뭐 하면? 불순종하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해 주시려고.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다 보니까요, 날씨는 추운데 아파트에 이 꽃들이 이렇게 몽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붉은색이 막 보일 만한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영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 지금 환경의 날씨는 춥고 옷은 이렇게 옷깃은 매야 되지만 이미 꽃이 피었어. 봉우리가 열려서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냐 여러분, 뭘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이제 그 추운 날씨도 따뜻한 날씨로 바뀔 것이고 꽃이 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는 사람,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 지금 악한 것들이 그거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격하는데 넘어지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이제 순종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이 봄에 주님 만나서 삶이 역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만 기도합니다.